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제목은 다른 복음이 없는 교회, 다른 복음이 없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깨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최근에 근간에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작년에 거의 6개월 정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쭉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제 올해부터는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의 이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쓰셨던 여러 서신서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우친 것이 있습니다.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의 명령을 받아 목숨을 걸고 전도여행을 하시면서 전하셨던 그 주 예수의 복음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 기독총에서 선포되는 바로 그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불어서 우리가 이 바울이 그 전도여행 과정 가운데 집필하셨던 여러 서신서의 말씀을 더불어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 시대에 깨닫고 또 믿고 있는 이 주 예수의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복음이고 이 세상에 증거해야 되는 귀한 보석과 같은 말씀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하고 또 믿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반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청년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 예배 시간에 증거되는 이 서신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는 분들이 되셔서 이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의 진정한 수혜자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복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사랑이 바로 다른 자들이 아닌 여러분을 통해서 꽃피우고 열매 맺어서 그 열매를 통해서 이 땅의 구원의 복음이 견고해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하신 그 13권의 서신서를 우리가 볼 텐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성경 기록상 기록 연대상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갈라디아서 말씀부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후 AD 52년경에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함께 기록된 것으로 알려진 말씀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인데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누구를 향해 쓰신 편지입니까? 이 성경 제목대로 어디에 계신 분들? 예, 갈라디아,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남갈라디아 지방에 세워진 그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쓰신 편지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는 언제 세워진 교회이냐? 여러분, 지난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당시에 방문하셨던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러분이 들어봤던 이 남갈라디아 지방에 세워진 그 교회들을 성경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편지를 언제 집필하시게 됐냐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이제 후반부에 어디서 사역을 하셨냐면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은 이제 고린도라는 지역 아가야 지방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그곳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이제 거기서 활동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이제 성경학자들마다 기록한 시기를 좀 다르게 보고 있는데 제가 살펴볼 때에도 아마 이 고린도에서 쓰신 것이 거의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왜 굳이 고린도에서 그 바쁘게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서도 굳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셨는지 그 원인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어떻게 여기노라? 이상히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이 있느니라 하는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약 1년 6개월 정도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으로 사역하는 가운데 그곳에서 이제 남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소식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6절 말씀처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기 시작했고 그 현상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보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었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은 접어두고 무엇을 쫓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쫓느라 완전히 다른 교회로 변질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들이.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후반부에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라는 것은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네? 좀 놀랐어?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경악을 금치 못한다. 내가 정말 절망적인 고통을 받았도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이 이 다른 복음을 쫓는 걸 보면서 왜 경악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이냐면 우리 6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누구예요?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당신께로 부르신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요? 속히 떠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 제가 그 자료에 보시면 공동 번역 내용을 좀 기록한 게 있는데요. 공동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빨리 하나님을 외면합니까?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누구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외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삽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쫓았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복음,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은 누구를 외면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이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그런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가 다른 복음을 쫓아가면 어떤 말로를 맞이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정말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아마 근간 한 2, 3년 동안 대예배 때 서론에 가장 많이 언급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무엇을 받아야 마땅하다?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하는 자를 탓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복음을
받아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 너희들도 뭐 받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받는 자가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방향을 틀어서 다른 복음을 쫓는 그런 백성으로 나타난다면 너희는 뭘 받는 자가 되는 거야? 여기서 저주받는다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저주가 무엇입니까? 어디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옥에나 가서 떨어져라. 이런. 굉장히 저주의 말씀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집회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복음 쫓아가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이게 심한 말로 들리십니까? 심한 말로 들리시냔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언급하셨어요? 어디에 떨어질 거라고요? 지옥에나 떨어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내 피 같은 말씀을 증거하고 내 목숨까지 아끼는 성도들에게 너희들 경고하는데 다른 복음 쫓아가면 너희들은 어디에 떨어질 거야? 지옥에 떨어질 거야 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 다른 복음을 전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우리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아멘. 자,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아예 선언을 하세요. 무엇은 없나니? 다른 복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하니까 뭔가 별다른 복음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까봐 아예 우려하시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여러분, 복음이 무슨 뜻입니까? 복음이 무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게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씀 외에 너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너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은 없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복음이라고 하니까 편의상 다른 복음이라고 지칭했던 것뿐이지 사도 바울 마음속에서는 절대 그들이 전한 말을 복음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이 그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능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지옥에 떨어질 만큼 너희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씀이 다른 복음이라고 책망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혹시 우리 세강중앙교회에서 증거되는 말씀 말고 뭐 다른 복음 없나? 뭐 좋은 말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다른 복음을 우리가 만났다, 우리가 더 좋은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고 주님을 떠나가는 일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전하신 그 복음 말고 다른 모든 복음을 자칭하고 있는 내용들은 다 성경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성경에서 입증되지 않은 복음을 자처하는 모든 이야기들, 주장, 이론들은 다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다른 복음을 누가 갈라디아 교회에 전해줬냐는 거죠. 그 내용을 다시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절시킬 목적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른 복음을 전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절시키려고 했던 이 원흉, 이 어떤 자들은 누구냐? 여러분, 작년에 말씀을 잘 사도행전을 들어보신 분들은 이미 이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어디서? 사도행전 15장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어디서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나바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할 당시에 그러니까 이 전도 여행의 베이스 캠프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었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 그렇죠. 이 수리아 땅에 있는 이방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이 어떤 사람들이 방문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서 왔어요? 유대 정확하게 어디예요? 그렇죠. 예루살렘 본교에서 온 거예요. 예수님의 젖동생인 야고보가 총회장으로 있는 그 예루살렘 본교회에서 어떤 유대 교사라는 자들이 수리아 안디옥교회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뻔히 눈을 뜨고 있는데 그 앞에서 다른 주장을 합니다. 어떤 주장을 했냐? 우리 15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자,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뭐하리라? 못하리라 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이 수리아 교회의 이방 형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 참 잘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쭉 지켜보니까 여러분들 할례 신경도 안 쓰시네요. 여러분들 모세율법 안 지키시네요. 이거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더라도 여러분들이 모세의 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사실상 그 현장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논쟁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급하게 열리게 된 회의가 무엇입니까? 제1차 예루살렘 종교회의였습니다. 일단 그 얘기를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이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없는 동안에 지금 이 말씀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졌던 일이고, 이 똑같은 일이 어디에서 벌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한참 개척하고 있는 동안에 1차 전도여행 때 거쳐온 그 지역을 벗어나서 이제 아시아로 넘어와 있었는데, 아가야 지방으로 넘어와 있었는데, 그 갈라디아 지방에 이 사람들이 또 방문해서 똑같은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디서 왔대요? 본교회에서 왔대요. 그리고 자기들이 누구보다 사도들의 제자들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주장을 펼치니까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직접 와서 우리 본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총회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이게 맞는 거라고 하시니까 마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죠.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냐면, 여러분, 이방교회 성도들에게는 나름대로 뭔가 이제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들이 사실상 율법적으로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기본적으로 율법상 죄인이고 구원의 백성이 아닙니다. 근데 바울 덕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자기들은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이방인 여러분들도 유대인처럼 될 수 있습니다. 유일한 복음의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뭘 지켜라? 모세의, 그렇죠,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받아라. 몸에다가 우리랑 똑같이 표식을 냅시다. 그럼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가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이 어때요? 설레는 거야. 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민족,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거야. 우리 모세율법 지키자. 우리 할례 받자. 우리 세례하자. 급속하게 퍼져나갑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가 더 잘 돼요. 갈라디아 교회들이 삽시간에 다 율법 아래 매일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십계명 시험 보고 순번대로 할례 받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이 복음의 역사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몸에 표식을 하고 율법을 지켜서 잘했네 못했네 서로 평가하는 그런 수준의 교회들로 전락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잘 먹혔을까요? 이게 잘 먹힌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의 어떤 그런 약점을 보완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 유대에서 거짓 교사들이 두 가지 작전을 펼쳤는데, 첫 번째 작전은 뭐냐면 사도 바울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흐트러뜨리기 위해서는 메신저를 공격하면 돼요. 그러니까 메신저의 어떤 신뢰성을 떨어뜨려 버리면 그가 전한 말씀도 다 아무것도 아닌 걸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자체도 신빙성이 떨어지게 주장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주장했냐면, 먼저 첫 번째 주장이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은 그가 사도라고 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사도권은 자기가 스스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본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그를 사도라 임명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아니, 본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의 제자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진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노릇이거든요. 담에색 도성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도가 된 것 뿐이지 사실상 입증할 길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가장 유명한 사건이 뭐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잔해하게 죽이던 그 사람이라는 건 이 사람도 다 아는 거예요. 어쩐지 이상했어. 이렇게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가 복음이라고 가르치는 걸 봤는데 사실 그 사람 우리 본교회에 와서 말씀 배운 사람이에요. 우리 신학원에서 교육받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많이 받지도 않았어. 그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 우리가 바로 진짜 사도들의 제자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그렇게 안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베드로, 요한, 우리 선생님들 절대 그런 말씀 안 씁니다. 오히려 율법 잘 지키라고 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 뭐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이건 그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본교회는요 율법 열심히 지킵니다. 이 말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본교회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었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우리 과거에 이제 3차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방문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을 폐한다라고 하는 모세를 폄훼한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야고보 총회장이 굉장히 불편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제발 율법 잘 지키는 척 제사 좀 드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근간에 들어온 수만 명의 신자들이 그 유대인들이 뭐의 열심인 자들이었어요? 예, 율법의 열심인 자들이었어요. 그만큼 율법주의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본교회가. 사실 이 유대의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맞습니다. 실제로 본교에서는 율법을 권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입장이 너무나 망가지게 됐고 이 주장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공식적인 사도 직분을 맡은 자가 아니다. 그런 사도 사칭범이다. 그 다음에 그가 주장하는 복음 자체는 오류다. 아류작이다. 진짜 복음은 그게 아니다.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가르침이 굉장히 큰 신뢰를 얻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갈라디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나중에 고린도전서라든지 다른 말씀을 또 만날 때 똑같은 일이 매일 모든 교회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은 사도 바울이 세운 모든 이방 교회에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토록 주님의 명령을 쫓아 주님의 그 순수한 복음대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서 어렵게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는데 정말 갈라디아 교회 세우다가 돌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죽어서 쓰러진 걸 성 밖에 내다버렸더니 나중에 또 일어나서 나가서 전도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어렵게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들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다른 복음에 무너져 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의 정체성을 아시면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명령을 받고 사도로 세움받을 때 받았던 말씀을 우리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직접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목적이 뭐였는지 18절 보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빌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무엇을 얻게 하리라?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시는 거예요? 어둠에서 그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완전한 죄사함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받는 백성의 축복을 주려고 사도로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역전시킨 자들이 있는데 바로 누구예요? 유대의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라고 했고 스스로 죄인이 될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어디서 어디로 옮겨간 거예요? 빛에서 어디로? 어둠으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단의 영역으로 밀어넣는 이 역사. 누구의 역사입니까? 누구의 역사예요? 누가 움직인 거예요? 사단이 움직였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역사만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만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속한 자들도, 사단에 속한 자들도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신천지가 전도하는 게 더 열심일까요? 우리가 전도하는 게 더 열심일까요? 그 사람들 열심히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결국 사단의 역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의 복음을 가로막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율법에 속한 교회들로 무너뜨려 갔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거는 당시의 역사만을 말하려고 이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가 지금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도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율법 아래 거하게 있는 것도 결국은 누가 이겨먹은 거예요? 사단이 이겨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굳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세광중앙교회의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기독통을 통해서 이 율법에서 해방받은 이 자유함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것은 이제는 다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시는 그 빛의 혁명을 시작하고자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경고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목사님이 그냥 말씀하시다가 서두에 그냥 여러분 이 내용 참고하세요 주신 말씀이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가장 우리 신앙의 베이스에 깔고 있어야 되는 신앙의 대정의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 진리가 뭡니까?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삶 속에 다른 복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을 기웃거리는 자들이 이 복음을 받고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있던 자들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속하게 떠나갑니다. 저를 가르쳤던 분들도 신속하게 뛰쳐나갑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미리 보셨던 사도 바울이 절대 너희들은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자다가도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복음은 없다. 이 진리를 의심하는 순간 우리는 어디에 떨어져도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나 떨어져라고 스스로 고백해도 돼요.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 우리 교회 말고 우리 혹시 저쪽에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혹시 진리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어디 떨어져도 할 말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이미 뭘 받았으니까? 참된 복음을 받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안 받았으면 그럴 수 있지. 못 먹었으면 그럴 수 있어요. 안 먹어봤으니까. 배고팠으니까. 근데 이미 이 진리의 복음으로 영적으로 배부르고 충분한 깨달음의 시간을 가진 우리가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불가능하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단이 얼마나 더 강력하게 역사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겨먹었지 않습니까? 유대 교사들이 더 똑똑하겠어요? 사도 바울보다 더 열심히 있습니까? 이 사람들 목숨을 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 이렇게 이겨먹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훼손되고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참고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이제 공회에 붙잡혀갔던 이제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그 공회 현장에서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뭐라고 선포했냐면 너희들 왜 예수를 증거해? 예수 증거하면 니네 가만 안 둬? 이랬더니 뭐라고 답변했냐면 이렇게 답변합니다. 12절에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의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복음은 오직 이 말씀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잖아요. 그쵸?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신다면, 여러분 이거를 신뢰한다면, 우리가 이 시대, 우리 기독종에서 받은 이 복음 외에 우리를 구원한 복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말도 꺼내지도 마세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기초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다른 복음이 없다. 이 대단한 명제가 얼마나
엄중하고 무게 있는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오늘 특별히 더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려고 사실상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쓰실 때부터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 그들에게 이 말씀의 무게가 어떤 무게를 갖고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내 사도권이 사람들이 나에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말씀해 보시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누구로 말미암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도가 나한테 위임해 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권은 여러분 위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그냥 그 사도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 요한이 나 이제 사도 그만할래 하고서 나한테 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의심하니까. 어떻게 의심했어요? 이 사람이 스스로 자처해서 사도라고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도권은 누구한테 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에게 가서 안수를 해주라 하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는 내 이름을 이방에 선포할 나의 그릇이니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세울 때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을 누구한테 맡기신 거예요? 바울에게 맡기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보내셨어요? 누가 이 사람을 택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이따가도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택하셨어 라고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럼 누가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그냥 예수님께서 임의로 임명한 사도도 아니죠. 사람들이 투표해서 뽑은 사도도 아닙니다. 누가 부른 거예요? 누가 부른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시고 또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나는 공식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라는 것. 사도라는 것 자체가 원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소영아 일로 와봐 라고 부른 거예요. 누가 불렀어요? 예수님이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너 가서 이 말 전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소영이한테 가서 청년들한테 내려서 밥 먹으라고 전해. 그러면은 누구 말을 전하라고 한 거예요? 소영이 개인의 말입니까? 아니죠. 제 말이잖아요. 근데 바울을 부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가서 바울은 그 말을 전했을 뿐이에요. 누구의 말을 전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전하라고 했는지 알아?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의견이에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깨우쳐 주라고 증거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임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미 나의 복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쫓아 은혜와 평강을 누릴 자들이야 라고 축복합니다. 그들이 왜 은혜와 평강을 누려도 돼요? 그들이 무슨 근거로 은혜와 평강을 누립니까? 뭘 이미 받았어요? 바울이 전하신 뭘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4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4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뭐하려고 건지시려고 뭐 하셨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하시고 완전한 죄사함을 주신 것은 사실 우리를 어디서 건지시려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꺼내주시려고 이 세상 나라 쫓아가는 인생들을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깨우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은 이미 뭘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평강을 이미 보유한 자들이라고 축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복음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복음 받았습니까? 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예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고 죄 없는 아들 되게 하셔서 이제 너희들을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기업의 상속자들로 이끌어준다는 그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무엇을 누려도 돼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평강을 이미 보유한 여러분들이 되셨다는 걸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악한 세대에서 이미 꺼내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안으로 다시 기어 들어간다는 건 저는 못 말리니까. 여러분들 이 은혜가 가치가 없고 이 평강이 내게 당장은 아무 의미가 없어서 나는 죄송합니다만 세상에 나가겠습니다 하면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굳이 그래서 세상에서 또 다른 복음을 만나서 그 복음을 쫓아서 나는 돈 벌러 갑니다, 나는 성공하러 갑니다 한다면 정말 안타깝지만 그거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어디로 떨어질지는 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부디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보유한 이 예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이 평강 안에 늘 감사함으로 소중함으로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하나님도 좋으세요. 여러분이 잘 돼야 누구도 좋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5절 말씀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장 5절입니다.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내가 예수의 은혜를 입은 자구나. 아버지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평강의 삶을 시작하게 해주셨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누가 영광 받는 거예요? 그제야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의 진정한 아버지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이걸 잊지 말아야 돼. 내가 그리스도께 받은 이 완전한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나를 이 세대에 방치하지 않으시고 나를 당신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 힘있는 그 계획, 그 평강, 그게 평강이에요. 하나도 별로 따뜻하지 않죠. 그렇죠? 여전히 우리는 춥고 배고프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에요. 왜요? 이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이것을 품고 늘 이 복음 받은 자로서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마시고 이 신앙 게을리하지 마시고 성실히 하는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제 다 끝났고요. 이제 그냥 여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앞서 보셨듯이 사도 바울은 사도권을 상당히 위협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이 전한 복음 자체도 그거 그냥 아류라고 이렇게 비평을 받았잖아요. 굉장히 자존심 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 사도들한테 배우거나 무슨 다른 교사들한테 가르침 받은 적 없다는 사실을 좀 자세히 증거하시는 게 갈라디아서 1장에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5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나를 언제 택정했어요?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이가 16절입니다.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세워서 이방의 사도로 보내시기를 계획하실 때 이거 보내려면 뭔가를 장착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속에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길 기뻐할 때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를 내 안에 나타내시길 기뻐하실 때가 뭐냐면 사도 바울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을 깨닫게 하신 때라는 뜻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결국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 깨달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나타내시기로 기뻐하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 속에 나타내시길 기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역사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도 바울 혼자 깨닫고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복음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다가 이제 세상 끝날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또 이걸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 속 안에 나타내시는 것을 다시 기뻐하시기를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 복음 받으면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니까요. 그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구하거나 누구랑 상의해서 이 복음을 생각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을 일부러 만나서 내가 좀 복음 좀 배워야겠다 해서 사도들을 일부러 만나러 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자신이 복음을 스스로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하러 열심히 다른 지방을 다녔지 예루살렘에 눌러 앉아서 거기서 교육받고 뭐 트레이닝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발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진짜 다른 사도들을 만났냐면 우리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보시면 그 후 3년 만에 언제가 지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을 스스로 깨닫고 나서 3년 지난 후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러 갔대요? 게바가 누구예요? 누구의 별명이에요? 베드로의 별명이 게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게바를 만났다. 이거는 다른 사람 만난 게 아니고 바로 사도 베드로를 신방하러 갔다는 거예요. 거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활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만나서 반갑게 이제 인사하고 서로 교제를 한 게 며칠 있었다고요? 15일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말씀 보시면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임명된 자들을 따로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15일 동안 만난 거 외에 그러니까 총회장 야고보 만난 거 외에는 사도들하고 일절 교류할 기회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사도들한테 가르침을 받고 무슨 교육을 받았다고 하느냐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바울을 비하하려고 했던 그 복음을 무시하고자 했던 그들의 주장은 다 허위라는 사실을 우리도 함께 이해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 알아서 전했을까요? 솔직히 말씀하십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에 기록하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깨닫고 있는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 막 고안해낸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배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계시로 말미암은. 여러분 계시의 사전적인 의미를 좀 자세히 좀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따로 시험을 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아주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시라는 건 뭐냐면 사람으로 알 수 없는 하늘의 진리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알려주는 신의 가르침을 계시라고 합니다. 다시 좀 불러드릴게요. 계시란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사람의 지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늘의 진리가 있잖아요. 그 진리를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신의 가르침이 뭐예요? 계시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내가 깨달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게 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된 책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겠다는 건 뭐냐면 성경의 진의를 깨닫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굳이 누구한테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혼자 성경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예비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근거로 깨닫게 된 것 자체가 바로 계시로 말미암아 깨닫는 역사였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전수받은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오늘 좀 저한테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았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다. 이거 우리가 확실히 깨달았죠. 그렇죠? 이거 저한테서 배운 건가요, 여러분? 제가 써놓은 논문을 보고 여러분들이 배운 겁니까? 무엇을 근거로 알게 되셨습니까? 성경을 근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이것도 사실상 무엇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신 깨달음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소영이한테 강요한 거 아니에요. 소영이 스스로 깨달은 겁니다. 그쵸? 무엇을 기반으로? 성경을 통해서. 결국 여러분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알던 간에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입증된 말씀이 아니면 그건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입증되고 성경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다른 복음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신앙하고 있는 우리 세광중앙교회는 다른 복음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의 갈비뼈에 새겨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른쪽 가슴 아래서부터 네 번째 있는 갈비뼈에다가 제가 지금 새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든 짚으면 생각날 수 있도록.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참된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명심하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끝입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왜 신앙하는지, 그 신앙하는 동기, 여러분 신앙하는 그 목적을 좀 분명히 하고 신앙해달라고 갈라디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마지막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는 동기, 그 목적이 사람들한테 지지받고 환영받으려고 신앙하십니까? 내가 좀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방향을 쫓아서 우리가 신앙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좋아하시는 신앙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지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신앙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네. 당황했어요. 이상히 여길 뻔했어요. 제가 경악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교회 다녀야 돼요? 뭐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뭐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보세요. 이제 이 복음과 다른 복음이 앙상블이 돼서 나타나는 교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바벨론과 선별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에서 신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베이스 자체가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뼈에 새기시고 마음에 새기시면 여러분 절대 잘못될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이 그것을 생명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진리의 복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다른 복음을 얻길 바랍니다. 다른 버전의 또 다른 유입을 쫓는 복음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에서 자유케 된 이 은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이 세대에서 굳이 우리를 빼내시는 예수님의 이 공로를 제발 무력화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이 보람을 열매로 맺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세우는 이 새 말씀을 새 시대에 진정한 복음으로 이 땅에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그 주역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